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전부 다를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서 우리 첫 1절부터 3절까지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끝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마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또 비판을 받거나 또 비난을 당하거나 또 해를 입거나 할 때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런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감해지고 또 좀 불안해지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 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가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또 이럴수록 내 삶이 더 가치 없게 느껴지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읽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많이 빠지게 되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얻는 축복이 뭐냐 하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창조와 구원의 세계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또 인간과 또는 모든 자연의 그런 가치와 또 역사의 그 섭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안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의 축복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가치를 더 많이, 더 깊게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그런 가운데 이 귀한 가치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또 감사를 드리게 되죠. 오늘 시편 136편을 쓴 시인은 자신에 대해서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그 인생,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 제가 얼마 전에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헤세드가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절 고백을 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6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전체를 한번 그 스트럭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시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시다. 이제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분이 뛰어나기는 한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분이 뛰어난 것에 대해서까지 내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시인은 지금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또 똑같이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그 동일한 말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또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미상관, 이게 앞과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그 말을 이제 해놓고 그 가운데는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길게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다, 이런 것이죠. 근데 4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9절에까지 보면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길게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과 광야,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하여 주신 그 역사, 그거를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아주 좀 다소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위기로부터 구출해내신, 그리고 급기야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바로 그 사건을 감사하자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4절, 25절을 보시면 23절부터 죄송합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또 24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고, 또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생명들, 즉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육체라는 건 모든 생명, 즉 선한 생명 또 악한 생명까지도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 우리를 생존하게 하신 것, 또 우리를 삶을 영위하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즉 사랑이라는 말이죠. 영원한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감사를 가능하게 한 그 원인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당신의 사랑으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으면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 크시고 그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특성상 하나님 그 존재 안에만 이렇게 가두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당신의 존재 바깥으로 확장되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피조계에 나타나고 우주에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또 운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들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사람까지도 다 당연히 합쳐서 포함해서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잘 이렇게 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때 이건 아름답구나, 이건 참 좋구나, 이건 감동스럽구나, 여기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신 사랑 때문이로구나 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의 사랑에게로 돌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난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영원한 인자하심 때문이다.
그분이 어떠한 최상보다도 더 위대한 최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존재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 감사의 원인이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얻었거나 어떤 혜택을 입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은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토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아무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그 깊은 또 선명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 말고도 또 감사할 거 많죠.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시인은 지금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시인과 너무 가까워요. 너무 친밀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또 유업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모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뛰어나신 그것이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너무나 가까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가 완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최고의 유일한 감사의 제목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도 훌륭하시지만 또 다른 나라 대통령 훌륭한 분들 또 리더들 훌륭한 지도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훌륭합니다. 만델라, 간디, 뭐 또 호치민, 뭐 이런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리고 분들 훌륭하다고 우리가 칭찬하고 말은 하죠. 그러나 우리와 관계는 직접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훌륭하고 그분들이 뭐 어떤 그 성품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분명한 관계가 있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어떤 무언가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세상에서 나의 가치가 해를 입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해를 입고 또 비난을 받고 하면 감사는커녕 기분이 엄청 나빠지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는 감사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가치를 높아지게 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높아지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물리적인 차원의 경제적인 차원의 어떤 그 선물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 5살, 6살 이때 부모나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을 할 때 그때 그 주는 선물들이 뭐 자기가 이렇게 그린 그림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삐뚤삐뚤 쓴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쓴 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뭔가를 덧붙인다면 뭐 이렇게 예쁜 돌멩이 같은 거 주워서 이렇게 페인트 칠한 다음에 거기다가 하트 모양 이렇게 해서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물이 경제적인 가치나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그 선물들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옛날에 주고. 참고로 우리 아들은 지금 27살입니다. 왜 그 선물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가치를 높여줍니까? 나를 아빠로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을 나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물 자체보다도 그 마음과 자기의 존재를 내게 열어준 것이 너무나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가치가 높아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뭐 가치가 없는 선물만 받은 건 아닙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주 조악하게 만든 까만 봉투 안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넣어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사랑하는 아빠에게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20분 마사지 쿠폰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 때 아들이 올 때마다 제가 그 쿠폰을 드립니다. 이런 건 얼마나 실질적이고 좋은 선물이죠, 그죠? 이제 계속 그 쿠폰, 왜냐면 그 쿠폰에는 expiration date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선물, 정말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선물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아들이 저를 또 어깨를 만져줄 때는 또 정말 그 사랑의 터치가 느껴지는 거죠. 자기 존재를 열어주는 그러한 대상이 나에게 참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분 사랑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가리워진 사랑입니다. 감추어진 사랑이고 또 숨겨진 사랑입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정체성이 자각이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세계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의 가치가 하나씩 열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이것처럼 소중한 감사가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관계를 잘 맺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닻을 딱 내릴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닻을 내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원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랑을 구하고 얻고 누리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비록 사랑에 실패하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영원한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되죠. 늘 그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돌아갈 때마다 꾸짖지 않으시고 더 깊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근원적인 가치, 또 나와 또 내 주변의 가족과 또 공동체와 또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이 존재의 가치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진다라는 이 진리를 발견하면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가치를, 그분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계에 다 높이시기 위해서, 높이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또 대적에게 휩싸여 있다라는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그런 위기에 또는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또 벗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다 라는 그 인자하심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을 돌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내 삶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편파적인 모습으로밖에는 지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질로 나타납니다. 라는 그 쉬운 대답이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더 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는 참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번번이 살아갑니다. 신뢰에 실패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신뢰에 대한 그 나의 삶의 확고한 경험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굉장한 자신감을 부여해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그분께 내가 드리는 신뢰라는 것은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또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는 또 나의 물질도 들어가고 소유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향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어떠한 파트너로서 이렇게 자원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나의 드림이 바로 신뢰의 표현이 되는 거죠. 신뢰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은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내가 나의 인생을 걸기 때문에 내 인생 목표도 사랑이고 동기도 사랑이 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10번에 한 번이라도 진짜를 경험하면 그죠? 100번에 100번을 인척인 것을 뭐 이렇게 척하는 것 그런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000번에 한 번이라도 진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를 경험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고 또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이 늘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전천후 성격을 갖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아지고 또 기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감동받은 그것이 아니죠. 그냥 일시적인 그런 만족의 들뜸이죠.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기분인 것이죠. 내게 이득이 되는 것에 들뜰 뿐이라는 거죠. 나를 먹이실 때는 감사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선인과 악인을 다 포함해서 다 먹이실 때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내 인생의 신뢰가 될 수 없죠. 기쁘고 기억하고 싶은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지만 슬프고 나를 화나게 하고 잊고 싶은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면 우울해지고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감사의 선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인생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직도 일그러진 상태이고 또 깨진 상태이고 그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천후 신뢰를 배우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사건,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말과 또는 어떤 칭찬과 이런 것들은 그 순간은 나로 하여금 잘 힘을 얻고 나가게 하지만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나의 닻을 분명하게 내리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일랜드의 알코올 중독자 방지 모임, 그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이죠. AA라고 하는 거예요. Alcoholic Anonymous. 그죠? 그 AA 모임에서 한 남자가 고백한 말이 이제 우리 영성 도서에 도서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알코올릭에서 극복하고 리커버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알코올을 대하고 싶은 그런 집착과 중독이 사람을 완전히 말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런 힘든 리커버리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걸리는 질병 중에서 참고로 알코올릭은 그건 습성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디지즈. 우리가 뭐 암에 걸리고 또는 뭐 정신적으로 또 뭐 아프기도 하고 하는 그런 디지즈가 있는 것처럼 알코올릭도 디지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걸리는 질병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나는 내 병, 알코올 중독을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12단계, 그 사람들이 이제 회복 단계를 거치면서 하는 12단계라는 그 이제 텍스트가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12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말이 삐끗해서 잘못 나와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갑니다. 9단계까지 갔어도 소용없어요. 다시 1단계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단계까지 무사히 잘 마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한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들어가게 되고 나보다 더 큰 존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보다 더 큰 존재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고치실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처럼 큰 행복은 없다. 내 이 알코올릭을 이렇게 힘든 싸움을 내 평생 싸우면서도 나는 이 병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12단계가 아니었던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잔인하고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 알코올 중독. 그러나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 사랑 때문에 자기가 비록 그 인생이 망가져 있고 연약하고 또는 악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나의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이 고귀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2018년도 감사절을 기해서 끝장을 보자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 인생 소중한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만듭니다. 그분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다면 그럼 응당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감사와 신뢰를 드리고 있는 그렇게 살게 되면 그럼 누구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1번 미스터 프레지던트, 2번은 말할 것도 없고 3번이 답이죠. 나이죠. 나의 가치가 높아지죠. 우리가 항상 정말 좀 모호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거지 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약하고 그리고 항상 나는 없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무엇으로 인도하는 고백이어야만 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끌어주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바닥 상태, 나 아주 곤고하고 내가 아주 정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것은 내 인생에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도약하게 하는 절호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을 고백하는 것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끌림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자기 한탄에 불과합니다. 그냥 자기를 블레임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는 그런 삶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감사의 반대. 감사의 표현이 신뢰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브레넌 매닝은 불평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그 일하러 들어간 일꾼들이 품삯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일 아침에 일찍 들어간 이 일꾼들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해질 무렵에 들어간 일꾼들과 동일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들어간 이 일꾼들이 동일한 품삯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죠? 이럴 수가 있냐? 자기가 똑같이 페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함으로 이렇게 베푸는 것을 너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착각이 잘못 알게 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죠? 속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속은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항상. 그리고 원망과 회의를 느끼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 좋다. 나도 대우도 좀 받고 선물도 받고 산다. 그런데 나는 항상 적은 것으로 반밖에 안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러한 삶은 난 도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푸념과 원망이 섞인 말들. 좀 주시려면 좀 화끈하게 주시지. 지난주에 로또가 얼마였다고요? 들었는데 하여튼 저는 공이 5개 이상 넘어가면 세기가 힘들어져서 잘 모릅니다.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로또 그 정도 좀 주시면은 하나님이 쫙 스케일도 나에게 보여주시고 얼마나 좋으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 중에는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항상 덜 채워지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반밖에 못 채워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언제 감사가 일어나고 언제 신뢰라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베네딕트 수도회라는 그 유명한 수도회를 창설하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베네딕트 성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 생활, 공동체 생활에서 불평이라는 것은 중대 과오이다. 그래서 누구라도 불평이 발각되면 무엇보다 심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징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힘센 수도사 둘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말이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한 수도사는 옆구리를 타격할 것이고 한 수도사는 얼굴을 펀치를 매길 것이다. 그래서 불평을 없애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불평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해악이고 공동체의 해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또 은혜로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나의 삶을 올무로 빠뜨린 결과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왜?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불만족하고, 나는 항상 불공평하게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배울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인의 본성으로는 얼마나 은혜를 배우기가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한 사건을 역사 속에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증명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2000년 전쯤에 그 작은 유대 땅, 세상을 이렇게 큰 지구를 보십시오. 유대 땅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는 사람들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죽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 죽음만큼은 결코 역사에 묻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온 세상과 모든 역사에 집중 조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집중 조명해 주시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토록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거대 망상처럼 들릴 수 있는 그 말을 제자들 몇 사람 이렇게 불러다가 서슴없이 선포하시도록 감동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말에서 망상처럼 들려지게 해서 이게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정말 바라보게 해서 우리가 그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 우리 역사 속에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드신 주님의 그 은혜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삶의 올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한번 눈이 띄이고 그것에 한번 자극이 되고 그리고 내 영혼에 깨어남이 일어나고 내 눈이 열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 창조와 구원의 가치들을 하나씩 발견하다 보면 다시 돌아갈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증명이 우리에게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망할 뻔한 바로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그분의 죽음 속에서 찢긴 살과 흐르는 피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불평과 회의를 넘어서 감사와 신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성찬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신뢰의 길을 붙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